오셨습니까? 네. 이제 오늘 이 아침 시간으로 모든 또 이번 집회를 다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 마치는 시간은 항상 또 이렇게 아쉽고 또 그렇습니다. 정말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시시각각으로 도와주시는 그런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이 집회를 이렇게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은 제가 준비한 설교를 좀 말씀드리기 전에 많은 분들이 성육신에 대한 그 견해가 이거 조금 풀리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또 이 문제를 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좀 이해하시는 일에 좀 도움을 좀 드리고 싶은 생각에서 이 문제를 먼저 조금 좀 다뤄볼까 생각을 합니다. 이 성육신의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그 연구 주제가 됩니다. 이 성육신의 주제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아있을 때부터 요한의 시대 때부터 오늘날까지 이 토론의 주제입니다. 이 사단은 집요하게 이 문제를 이렇게 우리 인간들을 유혹하는 그런 주제로 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육신의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면 엄청난 복을 받지만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하면 상당히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먼저 조금 서두에 말씀드리고 제가 시간이 남는 대로 제가 준비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육신의 문제를 글자 그대로 성육신 자체만을 연구한다면 여러분께서는 결코 그 함정의 수령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우리 강사님들이 이야기했지만 아주 선명합니다. 전혀 복잡하지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윌리엄 밀러의 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가짜를 어떻게 했어요? 가짜를 섞고 먼지 쓰레기들을 막 섞어놨습니다. 그래서 도무지 이것을 분별하기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만들어버린 것이 성육신의 주제입니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우리가 이것을 어떤 성육신의 주제 자체만을 연구하려고 하다가는 아무리 연구해도 해결이 안 납니다. 그런데 이것을 선명하게 꿈에 참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걸 해결해 주셨잖아요. 마지막 시대에 이것이 혼란한 상태로 남겨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육신의 주제가 너무 오묘하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로 설명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이해는 되는데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왜? 우리의 언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너무 설명을 하려고 하시면 그만 설명하다가 자기도 혼란에 빠지고 듣는 사람도 혼란에 빠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설명을 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 그대로를 믿으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키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구속의 경륜을 통하여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구속사적인 입장으로서 풀어야 됩니다. 자, 구속의 경륜, 선악의 대쟁투가 율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율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은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이 태초부터의 주장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절대로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가 없다는 것이 사단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율법은 순종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증명하는 것이 구속의 경륜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목적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결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상태로 전락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담의 후손으로 육으로 태어나는 자는 결코 이 율법을 못 지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셔서 율법의 요구가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설명을 하려고 하지 말고 믿으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구속의 경륜을 로마서 8장에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어디 안에 있는 자? 예수 안에 있을 때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게 해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구는요? 인간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것을 한다는 증거가 뭐냐? 곧 죄를 인하여 우리 인간들이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자기 아들을 뭐 있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구속의 결 하나님이 죄 없는 죄 있는 어떻게 해요? 육신의 모양으로. 그러니까 죄 없는입니까? 죄 있는입니까? 죄 있는입니다. 이거 말씀대로 믿으세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뭐를 정했다? 죄 있는 예수님의 육신을 정죄했다는 겁니다. 죄를 정하사 하는 이 원어를 말하면 유죄 선고를 내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육신에 죄를 유죄 선고했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그대로 믿으시면 돼요. 그래서 육신을 쫓지 않고 이제 우리 잘 보세요. 육신을 이제 우리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쫓지 않고 뭐를 쫓으면 영을 쫓아 행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뭐가 이루어진다?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율법의 요구는 뭡니까? 완전한 의입니다. 흠과 점이 없는 의가 우리에게도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는 게 구속의 경륜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반드시 뭐 있는? 죄 있는, 죄를 지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죄 지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죄는 있는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왔다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의 요지부동의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믿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요한 1서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설명을 하려고 하지 말고 믿으시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4장 요한 1서 4장 2절 1절부터 하면 누가 2절까지 읽어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 인간과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오신 것을 시인하면 누구에게 속한 자라?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 2서 1장 7절을 보세요.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자,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 자는 뭐라? 거짓 그리스도요, 적그리스도라고.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여기에 요한은 사용을 합니다. 뭐로 오지 않는 것을? 육체로 오지 않는 것을. 육체로 왔다는 것은 우리 사람과 같이 되어 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아이러니한 게 사단이 얼마나 우리 인간을 참 밀가부르듯이 까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는 사람들이 그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돌로 어떻게 했어요? 쳐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자신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자다. 이것을 나타내려고 하니까 네가 사람이 돼가지고 무슨 하나님이냐 하고 돌로 치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증거가 너무 분명했습니다.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수많은 사람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신 것을 보고 나니까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때부터 사단의 전략이 바뀌었습니다. 아,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그러나 인간은 아니다. 이제 이렇게 돌아간 겁니다. 이제 반대로 이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못하더라 하더니 이제는 하나님이지 그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가 다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체로 오지 않는 것을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다. 아,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온 자. 이게 왜 이게 중요하냐? 대쟁투와 관계가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증거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다 뭐를 범한 자들이에요? 다 우리는 죄 있는 육체로 와서 또 뭐도 지어버렸습니까? 다 죄를 지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 있는 육체로 오셔서 한 번도 어떻게 해요?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사람도 죄를 안 지을 수 있다는 뭐가 되어버렸어요? 증거가 된 겁니다. 증거가 된 겁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의 육체가 우리와 다르다고 해버리면 증거가 소멸되어 버리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우리와 다른 육체로 오셨다면 예수님의 완전한 생애를 산 것은 모범이 될 수가 있나요? 법적 증거가 될 수 있나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되어 오심이 히브리서 2장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마땅. 이게 구속의 경륜입니다. 아시겠어요? 만약 우리와 다르다면은 율법을 지킨다는 증거가 안 되는 겁니다. 아이고 뭐 다른 육체로 와서 지키는 거 그거야 누가 못해? 그게 뭔 증거가 되네. 그래서 구속의 역사, 대쟁투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결코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예수님과 우리의 육체가 다르다면 증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그런 운명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라는 아주 무서운 칭호를 붙여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대쟁투의 주제는 지금도 클라이막스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는 이제 우리들의 생애에서 판가름 나게 돼 있어요. 마지막 세대에서.
아시겠습니까? 마지막 세대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가 판가름 난다는 겁니다. 이거 구속의 경륜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죄 있는 육체로 오셨으나 그분에게는 뭐는 없으시니라. 죄는 없으시니. 이 말은 죄는 짓지 아니하신지라. 이게 정답이에요. 성경에. 여기에서 벗어나면은 구속의 경륜이 다 어그러집니다. 그러니까 이 주제만큼은 확고하게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냥 성육신만 자꾸 보면 헷갈려요. 왜? 단어가 완벽하게 설명을 할 수 없고 또 그 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다 엉클어놔 버렸습니다. 쓰레기, 잡동 쓰레기를 다 섞어놔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이거 이해하기가 아주 곤란합니다. 그런데 구속의 경륜으로 풀면 정확합니다. 죄 있는 육신으로 오셨으나 뭐는 없었으니라.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성경적인 죄. 아주 선명하고 단순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이 뭡니까? 그게 가르침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생각으로도 그는 죄 있는 육신으로 오셨으나 범죄하지 않으셨다. 너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게 가르침이에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의 육체가 우리가 다르다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전혀 논리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어떻게든지 예수님이 뭔가 우리와는 다르다는 것을 자꾸 주입시켜서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을 온전히 순종할 수 없고 완전한 품성의 변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넣어주고자 하는 것이 사단의 뭡니까? 기만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속의 경륜이 없으면 이것을 정말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보세요. 시대소망 여러분 책 읽으신 분들은 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대소망 761페이지 한번 보세요. 761페이지 대쟁투의 초기에 거기서 누구 한번 읽어보세요. 761페이지 가운데 대쟁투의 초기에 사탄은 하나님의 율법은 순종할 수 없으며 뭐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뭐 할 수 없다? 순종할 수 없다. 자, 읽으세요. 공의가 자비와 조화되지 않으므로 율법을 파기하지 않고는 죄인이 용서받을 수 없다고 선언했다. 모든 죄는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만일 하나님이 죄의 형벌을 면제해 준다면 그분은 진리와 공의의 하나님이 될 수 없다고 사탄은 주장하였다. 자, 여기 잘 들으세요. 만약에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순종할 수 없는데 무조건 용서만 해주고 구원해버린다면 사단이 뭐라고 한다고요? 이거는 공의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데 용서만 해서 구원해버린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공의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주장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 다음에 좀 더 보시면 사단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그분의 뜻에 대항할 때 사단은 기뻐 날뛴다. 사람은 율법에 순종할 수 없으므로 용서받을 수 없음이 입증되었다. 그에 사람은 육으로 태어난 우리는 결코 율법을 어떻게 해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서 하늘에 데려가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이 사단의 주장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데 사탄은 자기가 반역한 후에 하늘에서 추방당했기 때문에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총에서 영원히 제거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하였다. 예, 내가
법을 범해가지고 용서를 받지 못하고 하늘에서 쫓겨났는데 사람만 용서해주고 하늘에 데려간다면 이거는 나는 억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참소를 받은 채 우리 인간을 구원할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지킬 수 있다는 증거를 먼저 대야 돼요. 그 증거는 인간 스스로는 아담의 육으로 태어난 자는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십니까? 죄 있는 육체로 오셔서, 예,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762페이지입니다. 자, 700율법은 의,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율법은 의, 즉 의로운 생애,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지만 인류는 그 요구에 미칠 수 없다. 인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서 지상에 오셔서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개발시키셨다. 자, 여기 보세요. 자, 예수님이 인간은 지킬 수 없었지만 예수님이 누구로 오셨어? 인간으로 와서 의로운 품성을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분, 이거 하늘에서 품성을 또 가져온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품성을 어떻게 했다고요? 개발했다는 겁니다. 어떤 품성을? 완전한 품성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겁니다. 우리는 다 무엇으로만 태어났습니까? 육으로 태어났죠. 육으로 태어난 것은 육이요 그랬잖아요. 육으로 태어난 것은 다 죽은 것이고 없는 것이고, 이거는 육이라는 것은 죄투성이를 말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무엇이니? 영이니. 그래서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육이 무엇으로 태어나면? 영으로 태어나면 우리가 율법 순종이 뭐해진다? 가능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모본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육으로 태어났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 무엇으로도 태어났어요? 예수님은 육으로도 태어났지만 영으로도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버지가 없잖아요.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났죠. 그리고 무엇으로 태어났습니까? 성령으로, 영으로 태어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으로도 태어나시고 영으로도 태어나신 겁니다. 육으로 태어났을 때는 마리아의 육체를 빌렸고, 영으로 태어났을 때는 성령, 생명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우리는 다 육으로 태어났는데 이 육으로는 하늘에 갈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탄코 하늘을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우리도 반드시 어떻게 태어나야 된다고요? 영으로 태어나야 되는 겁니다. 영으로 태어나면 예수님이 완전한 생애를 산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 17절까지, 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자, 보세요. 혈육이라는 것은 육체입니다. 육체로 우리 다 뭐를 가지고 태어났죠? 혈육으로 태어났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도 함께 뭐를 태어났다고요? 혈육으로 태어났습니다. 그 다음에요.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자, 사단의 참소를 잠재우고 사단의 기만이 완전히 폭로되면 사단을 그제서 뭐 할 수 있어요? 없이 할 수가 있는. 거짓말이 완전히 증거가 되면 심판하십니다, 사단을. 그런데 거짓말이 증거가 안 되면 사단은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로 오셨다? 육체로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자, 누구를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는 자입니까? 안 믿는 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믿는 자의 상태로, 최고 절정의 믿는 자의 상태로 태어난 겁니다. 우리도 누구의 자손으로 태어나야 돼요? 아브라함. 믿음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으로 태어나셔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난 믿는 자를 도와주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도와주기 위해서는 어떤 신분이 되어야 하는가? 17절 읽었어요.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범사회라는 것은 모든 일에 누구와 같이? 형제와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여기에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학자들이 이걸 엉클어버리지 않았다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 그게 계속 보세요.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시니 자, 대제사장과 백성들이 육체가 다릅니까? 직분이 다릅니까? 직분이 다르다. 그럼요. 대제사장 아론이나 저 베냐민 지파의 어떤 사람이나 직분이 다르지 육체가 다르냐고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되어야 된다? 혈육이 되어야 합니다. 대제사장은 모본이 되시기 위해 모본이에요. 그러면 육체가 다른 사람이 우리의 모본이 될 수 있나요? 그래서 모본이 되시기 위하여 혈육이 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줄 수 있는 그런 직분을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속죄의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제사장의 직분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뭐냐? 혈육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설명하려 하지 말고 믿기만 하면 예수님은 죄 있는 육신, 우리와 똑같은 육신이 되었다는 데는 하등의 의문의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우리 인간은 희망이 없어요. 왜? 죄 있는 사람을 용서해가 하늘에 데려가면 사단은 죽으라고 참수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예수님의 생애는 흠과 점이 없었습니다. 누가 나에게서 죄를 책잡게 하느냐? 이 상태가 예수님의 상태 아닙니까? 자, 14만 4천인들이 앞으로 완전히 연단받아서 늦은 빛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야곱의 환란을 다 통과하고 났을 때에 14만 4천인들의 생애에 흠과 점이 있습니까? 없다는 것이 증명이 됩니까? 안 됩니까? 증명됐죠. 그러나 육체가 변화되었습니까? 그러면 그 육체 속에 DNA 속에는 악의 정보가 있나요? 없나요? 그 상태와 예수님의 상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완전히 거듭나서 흠과 점이 없는 그런 상태에 도달했을 때의 모본을 어릴 때부터 돌아가실 때 그 모본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왜 문제가 되었느냐? 이것을 최초로 주장한 사람이 많은 개신교회와 천주교회는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될 수 없다는 사단의 주장을 100% 받아들인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는 예수님처럼 못 산다. 근데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살았느냐? 그러니 예수님 육체는 우리와 다르다. 그래도 잘 안 되니까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서 유전자를 받았는데요 하니까 마리아도 완전히 육체가 무구했던 완전히 해탈한 사람이다. 그래서 마리아가 육체소가 죄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 없는 육체로 태어났다. 이렇게 천주교회가 가르치는 적그리스도의 행태를 한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죄 없는 육체일까요? 거듭나서 굉장히 성화된 사람인 것은 맞지만은 육체가 거듭난 것은 아닙니다. 육체가 거듭나면 언제 거듭납니까? 예수님 재림 때 거듭납니다. 그전에는 이 동일한 육체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거듭남의 원리를 좀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들은요, 어머니를 통하여 육체를 빌려받습니다. 아버지를 통해 육체를 받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어머니의 육체를 물려받습니다. 그럼 예수님도요? 육체를 받은 것은 아버지를 통하여 받는 게 아니고 어머니를 통하여 받습니다.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죄가 시작된 곳에서부터 죄를 정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죄의 유전자가 여자에게 먼저 있었습니까? 남자에게 먼저 있었습니까? 분명합니까? 하와가 범죄할 때 그 몸에는 이미 유전자가, 죄의 유전자가 형성이 됐나요? 안 됐나요? 됐습니다. 그때 그 유전이 들어있어요. 그가 먼저 죄를 지었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아담이 죄를 지은 겁니다. 그래서 아담에게도 죄의 유전자가 있고 하와에게도 죄의 유전자가 있는데, 우리 인간들은 태어날 때 어머니의 몸을 가지고 태어나지 아버지의 육체를 물려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정보는 받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머니의 난자는 완전한 생명체입니다. 30일 동안 살 수 있는 생명체예요. 그런데 30일이 지나면 그 생명체는 죽습니다. 죽어요. 그런데 새로운 어떤 메시지만 받게 되면 아버지를 통하여 유전자의 정보, 그 정보가 이 난자와 결합하게 되면 이 생명체는 70년 내지 80년을 사는 생명체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게 거듭남이에요. 우리 인간이 태어난 것이 거듭난 것입니다. 본래는 하나의 생명체였던 어머니 뱃속에 있는 난자, 완전한 생명체인데 요거는 30일밖에 못 살아요. 그런데 새로운 정보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70년이지 80년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재했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또 다른 생명체의 정보를 받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살게 됩니까? 영원히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과학입니다, 이게. 그런데 마리아의 그 육체 속에 있던 난자를 빌려서 예수님은 육체를 입으셨거든요. 그러면 마리아의 난자 속에 들어있는 유전자 속에는 죄의 정보가 하나도 없었을까요? 죄의 정보가 있었습니다. 유전자가 있었습니다. 그걸 예수님은 갖고 오셨다는 거예요. 태어나셨다. 그런데 아버지가 없어요. 하나의 신비는 이겁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없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설명하기가 힘들죠. 그러나 이제 설명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줄기세포 가지고 복제인간 만들 수 있나요, 없나요? 아버지가 있나요, 그 사람에게? 복제인간은 아버지가 없어요. 뭐로만 가지고 만들어집니까? 세포 하나 가지고 만들 수 있어요. 그렇다면 왜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그 완전한 생명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는 일이 하나님의 과학으로 불가능한 겁니까? 가능한 거예요. 인간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아버지가 없는 그런 신비한 하나님의 과학을 이용해서 인간으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아버지만 죄가 있으면 아버지가 없었으니까 예수님은 죄 없는 육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죄는 아버지에게도 있고 누구에게도 있어요? 엄마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도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4,000년 동안 기울어진 유전자의 영향을 예수님은 받고 태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대의 소망 49페이지 보세요. 49페이지. 49페이지 거기 위에서 셋째 줄, 아담이 에덴에서 한번 읽어보실래요? 아담이 에덴에서 죄를 짓지 않았을 때에도 찾았나요? 시대의 소망 49페이지. 하나님의 아들이 인성을 취하는 것은 무한한 굴욕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께서 인류가 4,000년간의 죄로 말미암아 연약하여진 때에 인성을 취하셨다. 어떻게 취할 수 있었는가? 그분은 아담의 모든 자녀들과 같이 위대한 유전 법칙이 끼쳐온 결과를 받아들이셨다. 예수님이 어떻게 인간의 육체, 죄 있는 육체를 취할 수 있었는가? 무슨 법칙에 의해서? 그럼 유전 법칙에 의하여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4,000년간 찌들어졌을 때에 그 마리아 속에, 육체 속에 들어있는 그 유전자를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셨다.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에요. 받아치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없는 생애를, 죄 없는 생애를 살아서 우리도 죄 있는 육체로 태어났지만 죄와 상관이 없는 생애를 살 수 있다는 뭐를요? 모본을 만들어 주셨다고 말입니다. 이 구속의 경륜이에요. 예. 그래서 뭐라 그랬냐? 이러한 결과가 어떠하였는지는 육신의 조상들의 역사 가운데 드러나 있다. 그분은 이러한 유전을 지니고, 뭐를 지니고? 유전. 누구의 유전입니까? 마리아의 유전이죠. 마리아가 뭐 진짜 천주교처럼 죄 없는 육체 같으면 예수님이 죄 없겠지만, 마리아에게 죄가 있었다면, 육체 속에 있었다면 예수님의 육체 속에도 뭐가 있어요? 죄가 있는 거예요. 그 죄를 하나님께서는 유죄 선고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이고 우리의 슬픔과 시험을 공유하시며 우리에게 죄 없는 생애의 모본을 어떻게 해요? 이게 예수님이 육체를 입으신 목적. 여러분, 너무 설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말씀 그대로 단순하게 믿으면 아무런 문제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가 재림교회에서 이슈가 된 것은, 여러분 1888년 전까지는요, 대부분은 그냥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여기에 다 만족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모든 것은 다 채워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지 우리가 예수님처럼 못 산다는 것이 모든 교회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재림교회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초로 1888년에 기별자들이 나와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생애를 어떻게 해요? 살 수 있다고 가르친 것이 그때부터입니다. 그때부터 이슈가 된 거예요. 와그너 존수가 그것을 가르치면서 증거로 예수님이 죄 있는 육체로 오셔서 죄 없는 생애를 사시고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셨다. 이게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속의 경륜을 깨닫지 못하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통하여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게 우리가 완전한 생애를 사느냐, 막 그게 부담이 되어가 하늘같이 내려 누르는 것. 뭐를 깨닫지 못하니까?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막 집중 공격이 퍼집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처럼 이렇게 되느냐, 성량이 있었느냐, 경량이 있었느냐, 뭐가 있었느냐, 막 질문을 하니까 거기에 이제 설명을 해준다고 와그너와 존스나 또 이 베이커 장로나 또 많은 사람들이 설명을 해주다가 보니 헷갈려버려요. 설명을 해주다 보니까 그러면 예수님도 죄의 욕구도 있었고 우리 똑처럼 했어요. 막 성향도 있는데 죄 안 지었네. 이러니까 저쪽 편에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옳다구나.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처럼 그랬다면 그도 메시아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공격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그런데 화해 부인의 견해는 뭐냐?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살 수 있다. 예수님 죄 있는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한 번도 책망하시거나 부인하거나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말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베이커 장로에게 말하는 게 네 견해가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말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와그너 존스에게도 말을 조심하라는 거지 틀렸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들의 전하고자 하는 목적과 동기는 다 옳았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였어요? 설명을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말이 상대방에게 오해를 줄 수 있고 원수들에게 책 잡힐 수 있는 단어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화이트 부인이 말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말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설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주 애매한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그거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치 예수님도 우리처럼 죄를 살짝 기울어졌는데 죄는 안 지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이트 부인은
결코 그렇게 예수님을 우리 인간처럼 만들지는 말라는 겁니다. 인간처럼 만들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인간으로 오셨지만 흠과 점이 없는 재물이시다 그 말이에요. 화해부인의 목적은 거기입니다. 우리의 말을 조심하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로부터 육체를 물려받을 때에 그 속에는 어머니의 유전자도 들어있고 아버지의 유전자도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의 유전자는 없지만은 육체는 마리아에게서 받았기 때문에 죄가 있어요. 그런데 그는 영으로 태어났었어요. 우리도 영으로 태어나면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거듭 태어난다고 그랬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다는 것이 구속의 경륜이라고. 그런데 아직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래 완전히 거듭났습니까? 아직 안 났어요. 언제 그 정도가 됩니까? 여러분요, 그 완벽한 증거는 늦은 비 이후에 나타납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표대를 향하여 달려 가노라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자꾸 우리의 상태, 우리의 경험으로 설명을 하려니까 어떻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내가 경험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 설명하면 그게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도 안 되고 듣는 사람도 이해 안 됩니다. 사과를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이 사과 맛을 설명하면 내가 이해가 되며 듣는 사람이 이해가 되나요? 아직도 우리는 그런 유쾌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아직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달려가노라. 율법을 범하기보다는 생명을 버리고자 하는 순교자들도 자기의 육체 속에 뭐가 가득함을, 죄악이 가득함을 알고 있다. 그거 죄지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 몸속에 죄악의 유전자가 있다는 것을 안다는 말, 그거 알고 있어야 돼.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거는 죄가 아니니까 관계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죄의 표준을 팍 낮춰버려요. 오늘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 있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죄가 없다고. 죄를 안 지었습니까? 죄는 안 지었지만 죄는 있어요. 어머니로부터 뭐를 받았으니까? 육체를 물려받았어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일종의 원죄라고 하지만 원죄라고 부르기를 거절하는 것은 개신교의 원죄는 영원 불멸설을 옹호하기 위하여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자들은 다 지옥불에 가서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탄다.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는 원죄란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죄 있는 육신으로 표현을 한다. 여러분 좀 정리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죄로 죄 있는 육체로 오셨으나 죄 없는 생애를 샀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은 저 그리스도의 편을 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누구 편 들은 사람 많아요? 사단 편 드는 사람이 얼마나? 율법의 변경되어 지킬 수 없다. 다 사단의 편 들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 되어야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기 조금 저의 설명도 완벽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구속의 경륜으로 봤을 때는 완벽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와 육체가 다르다면 율법의 요구를 우리에게 이루어 줄 수가 없어요. 사단의 참소 때문에. 이해가 가십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정말 우리와 같은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고난받았고 시련받은 거 여러분이요 설명하려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저 경험과 여러분 경험도 또 달라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그 경험을 우리가 설명을 하려고 하고 내 경험에 자꾸 맞추려고 합니까? 여러분 경험에 맞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면 분명히 흠과 점이 없는 생애를 살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본을 보여주신 것이지 죄로 기울어지고 자빠졌던 우리의 그 상태가 되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장가 시집 장가 갈 때요 제일 믿음 좋은 사람에게 장가 시집 가십시오. 왜요? 예수님과 같은 특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믿음 있는 어머니, 가장 믿음 있는 아버지 밑에 태어나신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모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나는 모본이 되기 위해서 저 술집
아주 뭐 저런 여자와 난 결혼해서 하면 돼. 저 사람 내 회개시켜. 그런 모험을 안 해도 됩니다. 최고의 믿음 좋은 처녀, 최고의 믿음 좋은 총각을 택하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은 모범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가장 좋은 말이야. 믿음이 가장 좋았던 요셉 밑에서 그가 자라났던 겁니다. 우리는 그 모범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모범이라 하면 온갖 모범을 다 끄집어 붙여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인간화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그런 사단의 작전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것을 분명히 이해하시고 정말 우리와 똑같은 예수님이 인간이 오셔서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또 소망을 안 들을 수가 없는데 762페이지 이거 한번 잘 보세요.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모릅니다. 762페이지 인간으로서 지상에 오셔서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개발시키셨다. 하늘에서 품성 뚝 따온 게 아닙니다. 인간으로서 만들어낸 품성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줄 수가 있어요. 만약에 하늘에 뚝 따온 것도 하나님 와 나는 그거 안 줍니까? 사단이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인간으로서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에게 줄 때에 사단이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유전자의 그 위력이란 대단합니다. 아담의 유전자를 받으니까 우리 모두가 죄인들이 되었고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그러나 영으로 태어나서 성령의 생명의 말씀의 유전자를 받게 되면 우리는 누구처럼 변화될 수 있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어머니의 그 유전자, 아버지의 그 정보를 받을 때 우리가 70년을 사는 생명체로 태어났지만 육으로 태어났을 때 그 유전자에 의하여 우리는 다 타락해요. 그런데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면 그 영에게 우리가 안에 거하게 될 때 그 영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둘째 아담이라 그랬죠. 둘째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생명을 받고 둘째 아담으로부터 생명을 받는데 생명을 받는다는 것이 유전자의 정보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 남자의 정자를 통하여 정보를 받아서 우리 모두가 태어나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유전자를 우리에게 줄까요? 진리입니다. 진리. 여러분 유전자는 문자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들어봤어요? 그래서 유전자를 읽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것이 다 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자로 되어 있어요. 그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과학이 참 놀라운 인간의 과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우리에게 유전자를 줄 때 문자를 주는데 그게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유전자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 속에 딱 결합이 되면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말씀의 유전자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를 예수님처럼 변화시켜 우리 아버지처럼 된다고 말입니다. 둘째 아담처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이게 유전자예요. 문자입니다. 이 정보가 우리의 믿음과 결합되면 여러분 구원은 물론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는 변화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마리아의 유전자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제2의 유전자는 영의 유전자에 의하여 완전히 압도당해서 꿈틀거리지도 못해요. 여러분 유전자 오래 사용하지 않으면 거의 잠자는 상태가 되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무슨 상태만 만들어주면 고개 꼬물꼬물 기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다 그리스도로부터 말씀의 유전자를 다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정으로 거듭 태어남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하니까 뭐 시간이 있다. 자, 제가 얼마 전에 나왔던 전에 지나간 뉴스를 제가 좀 캡처를 해왔습니다. 이 뉴스를 좀 듣고 제 설교를 아주 결론만 오늘 좀 말씀을 드릴게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우주군 창설을 공식화했습니다. 우주군 창설 목표 시간은 오는 2020년까지입니다. 미 국가우주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펜스 부통령은 우주 환경이 부분적으로 변하면서 평화적이던 우주가 적대적인 공간이 됐다며 우주군 창설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미국 우주군 창설은 우주 패권 경쟁의 본격적인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펜스 부통령은 중국, 러시아 등 특정 국가를 지목하면서 이들 나라가 새로운 무기를 우주에 도입하려고 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군은 현재 공군 산하의 우주사령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독립된 우주군이 창설될 경우 미군은 육해공군, 해병대와 해양경비대 등 5부 체제에서 6부 체제로 바뀝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주 공간을 국가 안보 이슈로 규정하며 우주군 창설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거는 연합뉴스에서 나온 겁니다. 네, 이거는 그냥 그림으로만 캡처해 봤는데, 이 YTN에서도 이 뉴스가 나왔고요. 또, 이거 역시 YTN입니다. 네, 이것이 우주군의 깃발입니다. 프랑스에서도 우주군 창설한다고 합니다. 또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우리도 우주 산업을 개발하겠다. 그렇게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자, 제가 왜 이것을 보여드렸느냐 하면은, 여러분, 계시록 1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12절로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보던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을 이기리로다. 예, 여기 이 말씀을 여러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열불은 열왕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열국이라 그럽니다. 이 세상에 믿지 않는 모든 나라들을 통틀어서 열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열국이 짐승과 함께 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그런데 여기 나오는 짐승은 사단을 이야기합니다. 용과 같은 사단. 그러니까 사단과 이 열국들이 연합해서 누구와 싸운다? 어린 양과 싸우려니와. 그런데 어린 양은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누구도 이긴다?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뭐하리라? 자, 여기에 나오는 이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자들은 천사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에 천군 천사들과 함께 오시죠. 그 천군 천사들이 이긴다는 말이 아니에요. 왜 아니냐?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누굽니까? 천사들이 뭐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우리 인간들이 부르심을 받고 또 그 다음에요. 빼내심을 받은 것은 선택을 받은 자들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 부르심을 받고 선택받은 자들은 14만 4천입니다. 이들은 누구와 함께 이기리라? 어린 양과 함께 이기리라. 그런데 이것은 재림의 장면 때를 이렇게 예언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올 때에 열국들과 이 짐승이 누구와 함께 싸운다고요?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절대로 사단이나 예수님 이 천사들이 직접 대쟁투에 물리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십니까? 사단도 누구를 통해서요?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도
우리 사람을 통하여 이게 룰입니다. 구속의 경륜의 룰이에요. 이걸 벗어나면 그거는 다 무효입니다. 예. 그래서 이 사단은 열국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열국을 이용하기 전에 누구를 이용했는지 아십니까? 음녀와 거짓 선지자들을 이용했습니다. 누가? 사단이. 지금부터 지금 앞으로 진행되어 가는 것은 음녀와 거짓 선지자를 통하여 일을 합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를 통하여 음녀를 통하여 일을 성취하고 난 다음에는 이 열국과 이 사단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음녀를 완전히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16절에 나옵니다.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누구를요? 음녀를 미워하여 어떻게? 망하게 하고 그 다음에 벌거벗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불사르라. 여러분 이게 아마겟돈의 상상이 됩니다. 아마겟돈에는요 악의 세력들이 서로 싸워서 어느 한편이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그런데 망하는데 누가 망하느냐? 음녀의 세력이 망한다 그 말입니다. 음녀는 누굽니까? 네, 법안권을 위시하는.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는 개신교. 이 연합 세력들이 망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여러분 보세요. 사단이 음녀와 개신교회를 이용하는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왜? 이들은 다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음녀도 하나님 믿고 거짓 선지자도 믿는다. 그러면 이들을 통하여 하는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의 참 백성들을 속이기 위하여. 속이기 위해서는 불신자들이 우리를 속일 수가 없어요. 근데 누구가 우리를 속일 수 있어요? 음녀와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누구를 인정합니까? 하나님을 인정. 사단은요,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기분 좋을까요? 자기를 인정해야 좋죠. 그러나 작전상 우리 참 하나님의 백성을 속이기 위해서는 그들을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지만 그걸 그대로 허용하면서 우리를 속이는 데 사용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속이는 일을 다 사용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존재를 사단이 좋아할까요? 자기 목적이 성취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했던 음녀와 거짓 선지자를 완전히 그 세력들을 멸망시켜서 참혹하게 죽여버리는 것이 아마겟돈의 절정입니다. 옛날에 여호사밧 왕 때에 전쟁을 하러 갔는데 여호사밧은 그저 차미만 부르러 갔는데 적군들이 서로 어떻게 됐어요? 자기네들끼리 싸워가지고 멸망당했다. 이것이 바로 아마겟돈의 전형입니다. 이때 이런 사상이 일어나는데 이때 열왕이 이깁니다. 사단이 열왕에게 권세를 줍니다. 왜? 열왕은 누구를 섬기니까? 용을 섬기잖아요. 용의 종주국이 누군지 압니까? 열국의 종주국이 중국입니다. 여러분 중국은 용의 나라예요. 그들은 공공연하게 누구를 섬기는 민족이라고 해요? 용을 섬겨. 그래서 이 열국의 아비가 아마 열국들이 주동하는 것이 중국이다. 여러분 중국이 요즘 미국하고 관계가 어떻습니까? 지금 미국이요 우주국 선포했죠. 이것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중국을 견제하는데 경제 봉쇄를 이미 몇 년 전부터 시작했어요. 무역 전쟁이 왔죠. 경제를 봉쇄하는데도 경제가 옛날처럼 옛날 소련은 경제 봉쇄하고 그 다음에 우주 공간의 스타워즈 게임을 통하여 소련이 어떻게 됐습니까? 붕괴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작전을 또 어디에 사용하느냐? 중국에게 사용합니다. 경제 봉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옛날처럼 잘 되지 않아요. 왜? 이 모든 자본주의 국가의 공장들이 다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중국에 들어가 있어요. 거기서 생산을 하니까. 이게 옛날처럼 봉쇄가 잘 안 돼요. 그러나 중국이 아주 죽을 애를 먹고 있는 건 사실. 그러면서 우주군을 창설해서 이제 이 우주 산업을 통하여 완전히 중국을 압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중국이 가만히 있을까요? 중국도 하겠죠.
중국 창설하겠다고 선언했어요. 러시아도 합니다. 프랑스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합니다. 일본도 합니다. 다 우주군 창설합니다. 그러면 군비 전쟁이 또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요? 1980년대에 그 스타워즈 게임이 또 재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한 나라가 경제적으로 망할까요? 안 망할까요? 망하도록 하는 것이 미국의 작전인데 이 작전이 성공을 못할 겁니다. 제가 봤을 때 못한다고 봐요. 왜? 중국이 너무나도 글로벌 정책을 통해 가지고 이 경제 봉쇄가 제대로 잘안 되고 있어요. 대신 우주 산업은 어마어마하게 발전될 겁니다. 여러분, 중국의 우주 산업이 엄청난, 미국을 거의 견제할 수 있는 수준에 들어갔습니다. 지상에서 로켓을 쏘서 저 하늘에 있는 모든 위성들을 다 추락시킬 수 있는 모든 기능들을 가진 미사일들 다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은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 우주에 이 진지를 구축해서 우주에서 레이저를 통하여 모든 무기들을 파괴할 수 있는 기술을 선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 미국, 러시아, 프랑스 모든 나라가 우주 사업이 엄청나게 발전되는 겁니다. 우주 무기가 이 우주 무기가 만들어지면은요, 우주에서 예를 들어서 김정일이가 미국에 핵 미사일을 쏘다고 합시다. 미사일 속도가 암만 빨라도 음속 1점 몇 배, 한 2배 될까? 그거밖에 안 됩니다. 근데 빛은요, 지구를 째깍하는데 지구의 7바퀴 반 도는 속도로 가서 그 미사일을 어떻게 할까요? 없애버리는 무기를 지금 우주산업에서 다 개발합니다. 이런 엄청난 무기들을 개발을 해서 전 세계가 보유하게 되는데 사단은 목적이 있습니다. 뭐 하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쪽 하늘에 재림하실 때에 우주 모든 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 우주의 진지를 가지고 있는 각 나라의 그 모든 우주 부대들이 누구를 향하여 쏠까요? 여러분, 직접 싸우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그게 뭐 게임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무모한 줄 알면서도 사단은 그 일을 시도할 것입니다. 1880년대에 이 게임을 통하여 너무나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이제 우리 우주 산업을 중단하자 선언을 했습니다. 냉전이 종식되고 우주 산업을 개발하지 않고 아주 평화적인 목적을 위해서 인공위성을 우주에 쏘아 올려서 기후 문제나 그 다음에 우리가 아주 생활에 편리한 내비게이션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우주 산업만 발달시켜 왔는데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우리는 군사 목적으로 우주 개발을 하겠다 선언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발전입니다. 왜 지금까지 평화적으로 나가다가 이제 왜 군사 목적으로 하느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무기를 생산하겠다는 겁니다. 우주에서 미사일을 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레이저 광선을 쏘아서 모든 미사일을 떨어뜨릴 수 있는 놀라운 무기를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러시아도 프랑스도 각 나라들이 다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열국을 주축을 해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왜 중단되었던 이 무서운 우주 산업이 개발이 되는 겁니까? 우주 전쟁을 위해서 별들의 전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스타워즈 게임 여러분도 잘 아시죠? 이걸 왜 다시 실현시키느냐 그 말이에요. 이 사실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함을 사단도 알고 예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공중에 나타나기만 하면 그것을 쏠 수 있는 준비. 여러분, 이게 우리가 봤을 때 우습지만 사단이 피조물로서 하늘에서 전쟁을 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지금도 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이 세상에 쫓겨나올 때 지발로 걸어 나왔을까요? 쫓겨내려왔다는 거죠. 싸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이기지 못해서 쫓겨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사단이 예수님이 이 땅을 정복하고 구원하기 위하여 올 때 사단이 앉아가지고 지구를, 예, 지구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내줄까요? 싸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스타워즈, 이 별들의 전쟁 놀이를 다시 하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한두 달 전에 우연히 지나간 뉴스들을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이 뉴스를 보고 마음에 탁 와닿는 것이 있어요. 아, 이건 뭐가 있구나.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다섯째 천사의 기별은 주님의 재림을 위하여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밖에 없다? 한 시간밖에 없다. 이것을 깨닫는 백성들이 나오게 되니까 이 백성이 나오지 않았다면 이거 개발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놔둬도 돼요. 여러분, 이것은 이런 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지구의 종말을 앞당기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누가 보단을 누르는지 모르잖아요. 어떤 정신병은 자가. 그러므로 사단도 이 지구가 완전히 멸망하는 것을 원치는 않습니다. 이 지구의 왕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재림을 준비하는 한 백성이 나타난 겁니다. 이걸 깨달은 백성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함을 사단도 이제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기에 대비하여 이런 무모한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재림하시는 모습을 계시록 19장에 보면 백마를 타고 오시는, 전쟁하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표상했지 않습니까? 그의 옷에 피 뿌린 옷을 입었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재림은 일종의 하나의 선악의 대정추로 말하면 전쟁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실제적인 그런 무모한 짓을 계획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청기만 분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한다면 준비하는 일에 우리는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설교를 또 제가 중단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준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받은 자들은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리라.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되겠습니까? 어제 우리가 배웠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에 하시던 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준비될 것입니다. 네. 전에 하던 대로 되면 우리가 준비될 것이요. 전에 하던 대로 하지 않으면 준비 안 됩니다. 쉽죠? 쉽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시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전신 갑주를 어떻게 해요? 입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로 17절 시간이 없어서 안 읽겠습니다. 전신 갑주를 입으라. 무슨 띠를 띠고? 진리의 뜻. 여러분, 오류가 섞인 띠를 메고 가는 싸움에 나가면 패합니다. 여러분, 오류가 있는, 오류를 가르치는 그런 진리를 듣고서는 준비되지 못합니다. 완전한 진리를 힘입어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의의 흉패를 붙여야 됩니다. 의의 흉패. 여러분, 그 다음에요, 복음의 뭐를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 너무 힘들지만 성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마음의 평안이 옵니다. 여러분, 신발을 꽉 쥐어놓으면 높은 산에 올라가면 기슭에 올라가다가 퍼져버립니다. 느슨한 거 신고 가다가는 또 퍼져버려요. 그러나 아주 발에 편안한 신발을 신고 올라가면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어떻게 되어야 된다? 평안해야 됩니다. 그냥 율법주의로 쫙, 여러분, 우리는 표준은 없지만 율법주의로 쫙붙이지 않습니다. 평안한 복음을 줍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뭐를요? 방패. 믿음의 방패. 어떤 사단의 무기도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요? 구원의 투구. 여러분, 구원의 투구를 써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쓰러집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 사단의 무기를 맞으면 견디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기별 분명히 이해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완전 무장을 하고 난 다음에는 말씀. 이것이 우리가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은 자들이 이렇게 무장을 시켜주기 위하여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집회를 통하여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 무장 되셨습니까? 완전한 진리로 띠를 매시고 의의 흉패를 항상 이 가슴을 보호하시고 복음의 평안한 신발을 신으시고 믿음의 방패 가지시고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 다음에 말씀의 칼을 들고 나가시면 백전백승할 것입니다. 승리하는 무리에서 우리 다 함께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승리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 주셨습니다. 여러분이야 우리 모두 주님께 몸과 마음을 다 바치고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